오늘 오후에는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광야의 물 샘 옆에서 곧 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샘 옆에서 그녀를 찾아내어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녀의 손밑에서 복종하라 하고 주의 천사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아이를 가졌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나도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그분을 배웠는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잘 배워서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영어에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히스토리라는 말은 히스라는 말과 스토리를 합쳐서 그분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말로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성경 속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주시지 않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조바심이 나서 더 이상 기다렸다가는 자기는 어차피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이제 자기 남편까지 너무 나이가 들면 이제 정말로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될 것 같으니까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이제 둘째 아내로 주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제 가망이 없으니 이 하갈과 동침을 해서 대를 이으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제안을 받아서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제 하갈이 아이를 잉태합니다. 임신을 하니까 하갈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첫째 부인인 사라 앞에서 잘난 체를 하고 사라를 좀 괄시하니까 사라가 마음이 상해서 자기가 그런 일을 제안을 했는데 막상 아이를 가진 하갈이 자기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니까 속이 상했는지 자기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고 결국은 하갈이 도망을 치죠. 근데 이제 하갈이 도망을 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돌아가라. 네가 아브라함의 품 밑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가 가진 아이가 어쨌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아니지만 역시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한 후손을 번창하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이 이스마엘에게도 해당된다. 그러니까 네가 낳을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 속상해하지 말고 가서 좀 참고 견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 근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한 사람의 출생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주시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어쨌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인내하고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어쨌든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크게 번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기다림과 인내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잘 기다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추기경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 추기경이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쇼크를 받은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늘 기다리게 만드시고 뜸을 들이시고 정말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응답의 때가 너무 길고 오래 기다렸는데, 그래서 늘 지쳐 있었는데, 그때도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한참 있다가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응답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 추기경이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그냥 죽었다, 그런 얘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좀 더 일찍 구원을 받았더라면, 내가 저 충청도 시골에서 그 촌동네에서 살 때 그래도 제 누님이 교회를 아랫동네까지 먼 길이지만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내가 누님을 따라서 교회를 갔었더라면, 그래서 그때 어쨌든 하나님을 알게 되었더라면,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 구원을 받았는데 그보다 좀 일찍 구원을 받았더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40대 거의 후반쯤 되는 신학생들이 저하고 같은 입학 동기였는데 그분이 늘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영재는 참 좋겠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거의 50이 다 돼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이영재는 좀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일찍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참 좋겠다. 자기는 부럽다는 거예요. 그분은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일찍 소천을 하셔서 지금은 계시지 않는데, 지금도 그분 얘기가 생각이 나요. 참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일찍 부르셨다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손을 보존하려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의 출생이 인류의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족보를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3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사레였죠. 그리고 두 번째 아내는 하갈이었습니다. 하갈은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내는 그두라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족보를 도표로 보면 제일 먼저 이제 하갈이 아들을 낳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아들이 12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이 12명이에요. 그 12명이 나름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그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스마엘에게 12명의 아들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들이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갈이 원래 이집트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여자이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주로 이집트 가까이에 넓은 지역에 퍼져서 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스마엘에게 1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낳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는데, 이삭은 쌍둥이를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내가 4명이에요. 레아, 실바, 비라, 라헬, 이렇게 4명의 아내가 있는데, 이 4명의 아내에게서 이삭도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인 12지파는 지금의 히브리 민족, 유대인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인 이 12명의 후손들은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아람 민족의 상당수가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쌍둥이였던 에서도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는데, 에서에게도 아내가 3명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다 아내가 2명, 3명, 4명 이랬어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자식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서의 가족들도 무시를 못합니다. 에서의 후손들도 상당히 많은 자식들을 낳게 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도 에서의 후손이고, 에서를 에돔이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돔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후손들이 그 지역에서 족장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소수민족들을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끝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아내를 얻어가지고 이 그두라라는 아내가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6명의 아들들 중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미디안을 통해서 또 5명의 아들들이 낳게 되는데 이 미디안의 자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람 민족의 3분의 2 정도를 형성했다고 하면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이 그두라의 손자들, 그러니까 그두라의 아들인 미디안의 아들들인 5명의 아들들이 후손들이 퍼져서 또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지역들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두라의 아들 중에 욕산이라는 아들이 도단을 낳는데 이 도단의 자식들 중에도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수르, 아시리아 민족이 그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사실은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까지 그 지금의 중동 지역에 흩어진 자손들이 거의가 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이삭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의 후손에 대해서 주신 약속이 꼭 이삭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과 또 그두라의 자손들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중동 지역은 다 이민족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스마엘의 12아들들이 이제 정착을 한 지역들이 창세기 25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이 검은색 원이, 이 노란색의 원이 이스마엘의 12지파가,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도 12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착한 지역인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쪽,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쪽과 그리고 요르단 이런 지역들이 이라크 이런 지역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서 쉽게 말하면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갈은 이집트 여자였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주로 이집트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퍼져나오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북쪽에 주로 위치하면서 시리아, 그 다음에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지역들에 이제 퍼지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아내였던 그두라의 자손들이 또 여기 그두라의 아들들인 수아, 또 이스박, 욕산, 미디안, 무단, 시므란 이런 그두라의 아들들이 아라비아 반도의 북쪽에서부터 서쪽, 동쪽, 남쪽까지 이렇게 또 분포해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두라의 아들인 미디안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은 미디안 땅,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미디안 땅에 거했다고 했는데 그 땅이 바로 미디안이 정착했었던 지역인데요. 거기 이제 미디안의 아들들인 한옥, 에바, 또 에벨, 엘다, 아비다 이런 후손들이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 지역에 이란까지 포함해서 중동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 다음에 이삭의 후손들이죠.
유태인들, 그 다음에 그두라의 후손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랍 민족들이 이 세 종류의 민족들이 지금 아랍 지역, 중동 지역 안에 퍼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동 지역이 항상 전 세계의 화약고다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아랍 민족들과 이스라엘이 늘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한 사람의 출생이 그냥 뭐 그 사람의 출생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남으로써 많은 아랍 민족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적대적인 이슬람교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지역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하나를 제외하고는 중동 지역은 전부 이슬람입니다. 터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그 지역의 시리아, 뭐 바레인, 레바논, 그 다음에 이쪽에 이집트까지 해가지고 다 아랍 민족들이에요. 다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만 그 이슬람 민족들에게 뺑 둘러싸여가지고 이스라엘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형태를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이삭의 후손은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숫자가 별로 없어요. 지금 1000만, 실제로 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1000만도 안 됩니다. 물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까지 치면은 숫자가 꽤 되지만,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하면 이스마엘의 후손과 그두라의 후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번성한 이스마엘과 그두라의 후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거의 그 주변 나라를 합치면 3억 정도 됩니다. 인구가 3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000만도 안 되는데 그 주변에 3억 정도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그두라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원래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던 그 결과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겪고 있는 이 전쟁과 고통의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선택을 허용하시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지만 결국은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그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영향을 미쳐가지고 여기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지금 중동 지역의 지도입니다. 아시아로 보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위쪽으로는 터키, 시리아, 그리고 가운데 있는 하얀색 이 그림이 이 이스라엘의 그림이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이스라엘의 윗부분은 레바논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예멘, 오만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 이집트, 리비아,
수단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다 이슬람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하얀색으로 된 이스라엘 하나만 제외하고 다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니파와 시아파로 이슬람이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 빨간색은 시아파입니다. 시아파. 노란색은 수니파예요. 이 수니파 나라들은 상당히 호전적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훨씬 더 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레바논에 있는 테러 단체가 뭐 이스라엘의 북부를 공격했다. 그리고 이란에 있는 또 그 쉽게 말하면 이란에 있는 무장 단체가 또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뭐 미사일을 쏘고 그래가지고 전쟁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과 그두라의 후손들이 뺑 둘러싸고 있으면서 결국 여기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12절을 보면 창세기 16장 12절을 보면요. 그는 들 사람이 될 것이요.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제일 큰 세력이에요.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며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앞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삭의 후손들을 둘러싸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할 때 그 결과가 자기들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지금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게 이 중동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아랍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은 참지 않아요. 다시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서 미사일 10발을 쏘면 이스라엘은 100발을 쏘고 이렇게 막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레바논도 지금 그 전쟁에 참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란의 무기나에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그 무장단체들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시기적으로 보면 공교롭게도 이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미국도 지금 참 곤란한 상황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참 사실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 평화를 유지하는 경찰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를 컨트롤하고 있을 때는 미국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을 겁을 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실제로 미국이 그만큼 영향력이 줄어들었어요. 옛날에는 미국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전 세계가 정리가 됐는데 지금은 미국 대통령이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 나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면 이게 이제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걸 이렇게 이스라엘을 크게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세계 정세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선택했던 그 선택이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유태인들보다 더 많은 숫자로 불어나게 되면서 지금 전 세계의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고, 앞으로 정말로 미래가 불투명한 이런 시대가 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보다 늦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참지 못하고 믿음에서 벗어나거나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 결과가 오늘날 마치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야곱의 후손들이 대적하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이 시대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고 기다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믿고 기다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사람의 생각으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의 선택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의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중동 지역의 아랍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끊이지 않는 전쟁과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때까지 믿고 기다리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불신앙의 길을 걷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가까워진 이때에 우리가 더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거짓 가르침과 교훈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